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일 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니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복음의 본질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여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이 마주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다시 말씀드리면 뺑소니 사고, 여기 혐의를 받고 구속당했습니다. 또 가수 이루도요,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여기 운전하였고요. 래퍼인 노엘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김호중 가수는요, 2020년부터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아서 여기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증세 때문에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찮은 곳이 어디냐? 술집입니다. 술 약속 자리에 갔었고요. 매일같이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술 없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는요. 여기 수능 만점 잡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 서울대 의대 모 의대생입니다. 여자 가수 박보람 사망 원인은요, 여기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여기 갖다주는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의학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울증이란, 여기 보십시오. 스트레스는요, 집을 무너뜨리는 무게와 같이 우리 모든 삶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지붕이 너무 무거워서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다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와르르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 것 같고, 혹은 무서운 폭풍이나 홍수가 와서 이 밀어 닥친 이 모든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 얘기해요. 어떻든 우울증이란 여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라는 집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2024년도는 우울증 환자 여기 100만 명 시대라고 얘기해요. 10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는 100만 74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따졌을 때 20대 여성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 5년 동안 총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430만 407명입니다. 이 기간 환자 수는요, 무려 몇 프로가 올랐느냐? 32.9%. 이렇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정도는 다르나 우울증을 경험하여 우울증을 마음감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게 상관없이 다 누구에게나 우울증적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은 여기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죽음으로까지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보십시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에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요 두려운 마음이 다 오고요 공포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일에 화를 바락 내고 또 집안의 식구들을 못 살게 굴고 화를 내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에 보면 연예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오은영 박사님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래 치유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양반이 저러지?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저렇게 행동하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이미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여행하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냐고 이거를 운둔생활이라고 얘기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전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갖는 거죠. 술도 마시기도 하고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잠을 자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지 안 그랬는데 왜 저런 상황이 되었을까? 어느 때는 혼자 고민도 하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오늘날 도시화되고요 산업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스트레스들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능히 감당해야 할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걸머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강해지면 우리의 저항력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강했던 사람들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저항력은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은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공무원들도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어른들만 이러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린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걸리며 오늘 문명사회 속에서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지금 유행병처럼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나체로 자전거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다 형사입건됐던 외국인 유학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막을 다 가려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나체예요, 나체. 보십시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몰라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뭐 이렇게 학원이 많이 가야 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 되면 저녁까지 애들이 어느 때는 꼬마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데요. 대학생들은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진짜 엉덩이에요. 땀이 나고 종기 날 정도로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하면은 좋은 직장도 못 갑니다.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탈모 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 나체로 이렇게 활동했던 저 외국 학생은요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조현병 증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에 있어서 우울증의 정도는 다르나 약하게 강하게 우울증이 걸리면요,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생활 모든 패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생활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보면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갈멜산상의 사건을 다 알려주자 여기 이세벨은요,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전갈을 무는 전갈이 아니고 소식을 엘리야가 보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숭배하는 이방신의 선제들과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 엘리야가요, 갑자기 용기와 힘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서 바로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께 죽여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고통이 오면요, 다 이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 빨리 다 천국 데려가 달라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뭐예요?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상에서 여기 큰 싸움을 앞두고 며칠 동안 금식기도도 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을 하여 아마 그는 지쳐 있었을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았으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갈이 오자 갑자기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는 대신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이든지 그만두겠다고, 하나님 시켜도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탈진되죠. 여러분 운동선수 보십시오. 축구선수든 여러분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최선을 다해서 90분 동안 뜁니다. 나중에 딱 끝마치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탈진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쉬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며 사표를 던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신 손길로 엘리야를 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우며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엘리야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요,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못하면 애들이 지쳐 있으면 막 화나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자꾸만 위로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원사야, 정목사야, 힘내 힘내, 잘 먹고 잘 힘내. 비록 우리가 때때로 절망 가운데 빠져 방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신 분이십니다. 야, 한번 실패했지만 괜찮아 또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포자인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요.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완전히 그냥 탈진하고 자포자기해서 노된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누가?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고 하였습니다. 어루만졌대요. 천사가 와서 발로 차고, 여러분 찼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엘리야 하고 맘치도 않았어요. 어루만진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는 거예요. 자기 얼굴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요즘 영어로 말하면 마사지 했다는 거. 마사지.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얼굴로부터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꼬집은 것도 아닙니다. 팬 것도 아닙니다. 주먹질 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용기를 가져, 힘을 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떡을 굽고 물 한 병을 준비해 갖고 놓았던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들어누워서 또 고민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요. 부들부들 유들유들. 쥐어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못한다고 이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꾸짖고 쥐어받고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서 떡 끌어안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 또 떡을 구워서 주고 물을 마시고 또 말합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 여러분,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예요.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거지.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야훼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호렙산에서 그냥 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락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찾아와 엘리야를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는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고독 안 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우울증은 그 사랑으로 예방되고요,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고 사랑하면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보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는 사랑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넘쳐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빈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난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빈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공백을 채워야 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로뎀나무는요, 가지가 많아서 중동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여기 제공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이렇게 됐다고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생명력은요, 많은 가지가 아니라 바로 뭐겠어요? 그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할렐루야. 상상 초월한 정도로 열어보십시오. 엄청나게 깊게 내리고 있는 뿌리 덕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멸의 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불러서 사막의 더위 아래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나무가? 로뎀나무가. 근데 분명히 보십시오. 분명히 엘리야는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근을 제공하는 로뎀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보면서 자신이 이 한 나무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 모래보다 더 깊이 아래로 암벽을 뚫고 내린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이올린 만드는 이 나무가 어디서 여러분 발견한지 아십니까? 저 산 꼭대기 바위, 거기서 오랫동안 추위와 태풍과 고통 가운데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자란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 속에서 자란 나무를 가서 바이올린 만들면 그렇게 소리가 잘 난답니다. 그게 비싼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 살려면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는 그건 아니고 진짜 비싼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드러난 환경만을 보면요, 진행되는 결과만을 보면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드러난 그늘을 제공하는 가지만을 보지 말고 내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붙잡고 있으면요, 그 뿌리는 믿음으로 쫙 내리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침체의 원인은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 섬기던 이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승리한 후에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뭐예요? 보이는 승리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승리입니다. 보여지는 만족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합에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가서 시험을 봤다든지 상금이 예를 들어서 1억 걸렸어. 그래서 1등 했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가문의 영광이요. 자, 우리 덕계 제가 볼 일 몰라고 저 다이소 좀 가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프랭카드 딱 걸렸더라고요. 아무개 누구 집안에 부산 지방 검사에다. 얼마나 뿌듯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람들부터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인생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보이는 것은 자신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반드시 실망이 와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측정되고 그것에 쫓기는 인생, 이것에 인생이 쫓기면요 어김없이 뭐가 다가올까요? 우울증 증세는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면 안 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것이냐, 내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은 그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그 말은요, 드러난 것이 일각, 아주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을 말해줘요. 이거를 빙산 일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능한 선장도요, 빙산이 보일 때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을 측정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 운항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본문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누군가 도움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누군가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대화를 보면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다시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우울증적 증세 침체로부터 구원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도울 자를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고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자녀를 인해서 여러분 고통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야 누군가 너를 돕고 있어. 아무개 집사야 누군가 너를 돕고 있어. 성도야 누군가 너를 돕고 있어. 일어나서 돌아가라.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 걱정하지 마라. 너의 동료이 있다니까.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동료가 있잖아. 우리 풍랑은혜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봐. 뭐라니까? 누군가 너에게 이 숯불 떡과 호리병에 담긴 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얼른 먹고 마셔서 힘을 내.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끝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할 선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를 치료를 받고 나면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우울증적 증상은요 생사를 좌우하는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유명 연예인이든 일반 사회인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걸려서 음주운전과 사고와 마약과 도박 그리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울증의 좌절과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의 형체를 발견하면 곧장 우리는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셔야 돼.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 있으면 생각 끼고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울증 앓은 사람을 조사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는 특별한 관심과 치료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안 됐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요, 남편의 천사가 되시고 아내의 천사가 되고 자녀들의 천사가 되고 이웃의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치렁더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